크리스마스 하면 지금쯤 되면은 보통 옛날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모여갖고 고요한 밤 이렇게 그 율동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노래도 준비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갖고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 어떤 나무를 캐갈까 어떤 나무를 캐갈까 해서 나무를 다 밑둥이까지 파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참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어릴 적에 또는 젊었을 때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살벌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스릴러 영화처럼 아주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약 2000년 전 고대 건동, 중동이죠. 중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의 아주 변방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버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뒤흔들려는 낯선 3명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짜 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에 대장이 살았어요. 왕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 중에 기억나는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고종.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쫙 올라가면 왕들 가운데서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 불러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종왕 하면 뭔가 좀 이상해. 세종대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왕 중에도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대왕이라 해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을 헤롯 왕이라 하지 않고 헤롯 대왕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왕은 무슨 일을 했길래 헤롯 대왕이라 했을까? 헤롯 대왕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미친 사람이요? 건축. 허리가 비상했어요. 건물을 지으면 진짜 건물을 잘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또 이스라엘 가면 구경하는 마사다, 그것도 지은 천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대왕이었고 건축도 잘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어요. 무엇과 같았다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돈 있고 집이 강남 역삼동에 몇 채가 있더라도 그의 마음은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은 다 천국이잖아요. 내 마음은 천국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이 많고 건물이 있어도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헤롯 대왕은 대왕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그는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자신의 권력이 뺏길까봐 장모, 아내, 자식까지 죽인, 모르셨어요? 생각해봐요. 그가 정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의심이 드는 사람은요 다 죽여버렸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지옥. 자신의 권력이 뺏길까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유대 땅의 왕이었지만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밑에 에돔 족속의 후예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늘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고, 혹시 누가 나의 권력을, 이 대왕의 자리를 뺏을까봐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찾아온 3명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박사들이 왕궁을 탁탁 놓고 하고 그 왕을 만났어요. 근데 동방 박사는 솔직히 저 먼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라는 아주 신분도 있고 돈도 많이 있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땅을 찾아왔어요. 누구를 만나러 왔냐? 헤롯 대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왕인데 그 왕 앞에, 아니, 여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저같이 괜찮은 사람한테 물은 것도 아니라 막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한테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았겠어요? 마음이? 내가 왕인데 나보고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원장님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성경은 소동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소동 났어요. 그런데 좀 더 이 뜻을 표현해보면 물이 끓듯이 북을 끓인다. 백도시에 물이 푹 끓잖아요. 그게 손을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헤롯과 그 나라가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예,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이 질문은 헤롯, 너는 가짜 왕이야. 생각해봐요. 내가 왕인데 넌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 어디 있지? 큰일 난 거예요. 진짜로. 이것은 너무나 그 나라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면 내게 조금 싫은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내가 왕인데, 내가 대장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을 공격하고 항상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말도요 항상 쏘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해. 좀 웃으면서 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요 째려봐. 누구를 째려봐요? 다른 사람을 째려봐.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안 계세요. 다른 요양원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요양원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비상 소집회의를 했어요. 자, 집합 누구를 불렀을까요? 비서실장? 그죠? 우리나라 같은 비서실장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헤롯 왕은 성경에 지식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성경에 진짜 이 얘기가 나와 있는다. 정말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는가 하고 너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내한테 보고해라.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회의를 해서 밤새도록 해서 딱 보고를 합니다. 예, 그 성경에 분명하게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하고 헤롯 대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야 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셨어?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곳까지 몇 킬로지? 8킬로네? 걸어서 가면 2시간.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2시간 걸리는 거.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님, 똑똑한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성경대로 나셨단 말이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그 안 지식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그 땅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데 관심이 있지만 또 한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보다 그래 성경에 나온대. 그치? 나온대. 하려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잘 몰랐지만 그 별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저 먼 나라에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60년도 하셨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집사도 되셨고 권사도 되셨고 혹시 모르겠어요. 목사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도 알 수가 있어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살아온 믿음의 시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면 나는 8kg가 되었지만 그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사람이 돼요. 권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꼬박꼬박 52주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참된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헤롯 대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방박사들은요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별이 멈춘 곳으로 갔습니다. 큰 별이 멈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왕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황은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모략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 왕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저가 내일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 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저 먼 동방이라는 멀고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헤롯은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왕은 누구예요? 나. 헤롯 대왕이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이 있다니까 그것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 내 마음에, 조금 나에 대한 평판을 누군가 힘들게 하고 욕을 하면 상처를 팍 내면서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드린다면 나의 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시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안 믿어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그 믿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내 인생 60년, 70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아니에요. 최고의 힘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가방이 짧아서 괜찮아요. 가방이 짧은 거랑 기도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 하는 순간 짜잔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지친 몸,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기쁨의 주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헤롯 대왕처럼 참 탁월함과 능력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함과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인생은 늘 힘들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그 힘든 순간순간 지금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으로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내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노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주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